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마커스 보그의 미팅 지저스라는 책을 통해 예수는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커스 보그는 예수 세미나 팀에서 역사적 예수를 진행한 신약학자이자 진보적 기독교의 대표적 사상가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마커스 보그를 소개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미팅 지저스라는 책은 1994년에 원서 초판이 나왔고 이후로도 꾸준히 판매된 책입니다. 보그의 예수에 관한 책이 몇 권 있는데 이 책이 가장 기본적인 대중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정확히 설명하고 또 그를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설명하는데요. 실제로 책의 부제도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그는 현재까지 교회에 두 가지 지배적인 예수의 이미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신적 구세주인 교리적 예수고 다른 하나는 단순한 스승으로서 도덕적 예수입니다. 그러나 보그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두 이미지가 다 합당치 못하다. 그것들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상으로도 정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미지도 불완전한 것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역사적 예수를 논하기 위해서 보그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첫째,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지만 초기 기독교 운동 속에서 발전한 전승으로서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며, 둘째, 요한복음에는 역사적 예수가 없고, 셋째, 공간 복음에서도 예수의 목소리와 교회의 목소리는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예수를 탐구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회의주의 시대는 넘어갔고 어느 정도 스케치를 그래도 그리는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보그 당대의 최신 연구자들 간의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그가 구성한 공생애 이전 예수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기원전 4년경에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종교, 관습, 역사 등 유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나사렛 출신인데 이는 남부 갈릴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주변에는 세포리스 등과 같이 헬레니즘화된 도시들이 있어서 이방 문화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는 소작농 계급보다 못한 테크톤으로서 나무를 하는 목수라기보다는 나무를 비롯한 여러 재료로 이런저런 제작을 하는 목공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테크톤은 문짝, 문틀, 천장 들보, 가구, 장롱, 상자, 멍에, 쟁기 등의 목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볼 때 테크톤은 농민 계층 밑에 위치한 계급으로서 자기 땅을 조금이라도 소유한 농민보다 더 빈민이었다. 그런 예수가 2030 청년 시절에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떠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종교적 충동과 사유가 그를 사로잡았고 일명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보그는 예수의 자의식에 관해서도 다루는데 비록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관찰과 연구에 따라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주장을 합니다. 첫째, 예수는 스스로가 구원자라는 자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구원자라는 단어는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적어도 후대 교회가 만들어낸 교리에 부합하는 그러한 구원자 의식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보그 이전부터 대다수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것이 보그 스스로도 의식하듯 당시에는 파격적인 주장이었는데 바로 예수가 종말론적 예언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자기 시대의 종말론적 예언자였다는 것은 사실상 슈바이처 이후 중심적으로 자리 잡은 사상이지만 마커스 보그나 그의 동료들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 도래가 자신 시대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그 사실을 거부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논쟁적인 주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그의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보그는 예수라는 인물을 구성하는 스케치를 다음과 같이 그리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는 영적 체험을 한 종교적 인물이고 그리고 대안적 지혜를 가르친 스승입니다.
단순한 도덕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당대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대안적 사회상을 제안한 사회적 예언자고, 그리고 새로운 운동의 창시자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제 종교적 체험을 한 영적인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제 예수를 말하자면, 보그에 의하면 유대교 전통에는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활동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당시에도 원을 그리는 자 호니, 혹은 한이나 벤 도사와 같이 명상과 기도를 통해 일종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 이후 바울 역시도 영적 체험을 한 대표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단식과 기도 등의 영적 수행법을 사용했다. 우리는 그가 한 번에 여러 시간, 어떨 때는 밤을 지새면서까지도 기도한 이유가 기도거리가 특별히 길어서가 아님을 알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한이나 벤 도사와 호니가 했던 것과 유사한 묵상이나 명상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두 사람에 대해 유대 전승이 전하는 바로는 치료 행위를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부터 했다고 한다. 보그는 이러한 종교성에 대해 종종 이제 윌리엄 제임스의 책, 고전이죠,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을 많이 참고하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해당 서적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보그는 예수의 가르침 혹은 예수의 그 대안적 지혜와 대안적 사회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닮으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러한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물론 소위 구약에도 있지만 실제 예수 시대 유대 사회를 지배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었느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과 자비는 일종의 대립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 개념은 당시 정결과 불결 혹은 정함과 부정함이라는 그 방식으로 규범을 만들고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출생 신분에 따라,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인인지 이방인인지, 그리고 일반 출생자인지 아니면 사생아인지, 그리고 비장애인인지 장애인인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졌고, 정결 규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그 생업상 이 정결 규례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직업은 이제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이러한 분리와 차별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서 당시에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룩이 아니라 자비가 하나님의 주된 본성임을 강조하며 당시 사회의 하나님의 거룩에 기반한 모든 체제를 고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등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불결하다 혹은 부정하다고 여겨진 세리와 창녀와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유대 사회의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제자 지위를 이 남성들의 제자 지위와 동등하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종의 당시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적 사회 비전의 실천이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는 전통적 지혜 내지는 인습적 지혜와 달리 대안적 지혜를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선한 내면을 가져라 아니면 선하게 살아라 이러한 도덕 스승에서 넘어서서 이 당시 전통 지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회를 구성하던 그 규범을 이렇게 모순을 이제 파고들고 이 새로운 규범, 새로운 길을 이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시대 전통지에 기반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였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는 사실상 이제 분노하는 심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안적 하나님의 이미지는 자비롭게 용서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종말론적 혹은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그는 그 대부분이 복음서 저자의 편집 산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메시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함에 대한 강조는 거기에 어떠한 심판적 요소라도 있는가 하는 의문을 종종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한 해명이 될 만한 몇 가지 소견을 밝히겠다. 영원한 결과들을 초래한다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공관복음서 구절들 대부분은 마태식 편집의 산물이다. 설사 그것이 예수의 메시지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전혀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다. 인습적 세계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나마 죽은 자들의 땅에 살게 됨을 말한다. 지옥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한편 초기 공동체는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의 현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유대 전통은 지혜 개념을 발전시켜 왔는데 구약의 잠언이라든지 그리고 기원전 2세기경 집회서와 지혜서를 보게 되면 지혜는 완벽하게 의인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기능과 속성까지도 공유합니다. 무소부재하고 창조를 담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여성적 하나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복음서들이나 바울 서신은 예수를 하나님의 지혜로 종종 묘사합니다. 아마 예수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식하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강조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미지가 사실 또 여성 이미지가 강하다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헬레니즘에 익숙한 요한복음 저자의 로고스 개념은 유대의 소피아와도 충분히 교환 가능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만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혹은 아바의 아들이자 지혜 혹은 소피아의 아들로서도 언급되기도 하며 따라서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은유적 이미지나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전승 형태이자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유적 표현이나 상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만큼 예수는 하나님과 친밀한 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한 예수 스스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돕고 수행하는 자다라는 자각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예수는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를 믿는다 혹은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은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이 되는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크게 세 가지 구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있고 포로귀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사제 중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포로귀환 이야기는 방랑자에서 여행자로, 그리고 사제 중심 이야기는 죄인에서 용서받은 자로 이행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길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제공된다는 것이 초기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이에 대해서 구스타프 아울렌의 승리자 그리스도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하는데 진목TV가 이 책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느덧 이 세 가지 구원 방식에 대한 동시적 강조 중에서 사제 중심 이야기만이 지배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복음은 이것이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은 그리스도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에만 서 있다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는 삶이 반복되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게다가 개인과 사회의 변화에 대한 비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품게 할 것이고 사실상 내세를 가거나 그리고 예수 재림만 막연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는 어떤 그런 사법적으로만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현대인이 구세주 신화를 믿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무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부당하게 강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죄의식을 가져야 마땅할 자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말해주겠다고 버틴다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듣고 싶은 것은 해방인데 이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핀트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틀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전부다. 혹은 그것이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자꾸 강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예수나 그 모두를 관통하고 또한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는 고통받는 자와 잘못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라는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방황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의미 있는 참된 실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재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관점과 달리 예수는 출애굽 이야기나 포로귀환 이야기와는 이제 공명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그는 이제 이 세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사실상 사제 중심 이야기에 예수는 저항하고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제 중심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이제 개인과 사회를 망치는데 이제 일조했다는 거죠. 이 정결 제도가 이제 그렇게 예수 시대 당시를 이제 많이 왜곡시켰는데 지금 교회에서 또다시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지배적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를 곡해하는 것이라고 보고는 생각합니다. 이 신약은 이 사도의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이제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밝혀주는데요. 이제 사도가 된다는 건 예수와 이제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단순히 그러나 따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가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영적 체험을 했는데 특히 사도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요한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사적 혹은 부활 전 예수와 신앙의 혹은 부활 후 예수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나 기도 등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를 영으로 체험한 그들은 궁극적으로 역사적 예수를 여전히 따를 수 있고 그와 동행한다고 이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는 죽었지만 그는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공동체에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은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그 요소였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능하다라고 보그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이 자신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에 대한 교의들을 믿는 걸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을 가장 깊은 자아를 부활 이후의 예수, 곧 살아계신 주님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영이신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접 종교에서 직접 종교로 귀로 예수에 대해 들은 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는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이다. 예수, 곧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살아있는 바로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마치 예수를 처음으로 그러나 다시 만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마커스 보그의 미팅 지저스라는 책을 통해 예수는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수가 당시 묵시적 유대 종말론적 예언자였다는 이 슈바이처 노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보그가 주장하는 어떤 그 핵심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보그가 놀랍게도 예수를 단순한 스승 그 이상의 존재로 말한다는 점에서 현대 그리스도인 중 다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보그의 관점이 큰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팅 지저스라는 번역서 자체는 이제 절판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연 출판사에서 번역된 예수 새로운 비전이라는 책입니다. 미팅 지저스나 예수 새로운 비전이라는 대중서를 나오게 한 보그의 학술 서적도 있습니다. 1984년에 그가 출판한 Conflict, Holiness and Politics in the Teachings of Jesus라는 미번역 도서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예수의 새로운 비전 또는 바로 방금 언급한 그 미번역 도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시청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유익하셨다면 후원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종교 및 신학 콘텐츠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